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나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천국의 예배, 하나님을 배움는 예배, 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설교하신 것이 본문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주신 설교의 내용은 팔복에 대한 겁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 8개 팔복을 말했는데 누가는 그 중에서 4개를 선별해서 4개의 복을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당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설교를 4개의 복, 4개의 저주 이렇게 대칭되는 형태로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과 부요, 울음과 웃음을 서로 대칭되게 했고요. 배고픔과 배부름, 박해와 환영, 이 4가지를 대칭시켜서 읽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언급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4장 예수님이 자신이 4장에서 성령을 받은 메시아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4장 17절에서 18절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는 이걸 마태복음 5장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 더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누가도 마태의 의견처럼 지금 얘기한 이 가난이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는 건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전반을 조사해 보면 이건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 경제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경제적 파산자 혹은 사회적 약자를 누가는 가난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버림받고 경제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한국에 갔다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참 잘 산다 얘기합니다. 잘 삽니다. 제가 떠날 때보다 10년 만에 가봐도 정말 잘 살아요. 근데 한국처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세계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자신은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모르고 산다. 이렇게 세계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빈민을 연구한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빈곤층은 5가구당 1가구, 352만 가구가 빈민이고요. 인구수로 따지면 922만 명이 빈민입니다. 중산층의 절반에 못 되는 수준으로 한 달을 삽니다. 한국의 빈민 연구를 위해서 1986년에서 2011년까지 22년 동안 22가정을 샘플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빈민이었는데 그 뒤에 25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22가정을 뽑아서 연구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대학 교수가 북에서 월남해서
사는 할머니 가정을 1986년 사당동에서 만납니다. 할머니는 노점상으로 서울 남대문 양동에서 살다가 집이 갑자기 철거되고 철거반원이 식구들을 트럭에 싣고서 사당동에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당동에 와서 집을 짓고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2011년 이 교수는 다시 할머니 가족이 25년 뒤에 어떻게 됐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사당동에 살다가 다시 철거를 당해서 상계동 임대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주거지를 옮깁니다. 교수는 25년 전 처음 만난 할머니 아들이 이제는 나이 60세가 되었는데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고 처음 만났을 때 13살이었던 큰 손주는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직업은 아버지처럼 일용직 노동자고 본인의 꿈은 구청의 청소원이 되는 겁니다. 36살이 된 손녀는 아이가 셋인데 남편도 공장 노동자로 일이 없어서 1년의 절반은 쉬고 1년의 절반은 일합니다. 자기는 아이 셋을 두고 알바로 일하는데 아이 때문에 자주 일을 못 가서 한 달 수입이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30대 막내 손자는 소년원에 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과자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교수는 25년 동안 이 할머니의 가정을 조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빈곤 구조는 25년 동안 너무 굳어져서 이제는 계층 이동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을 절감했다. 출발선이 너무 격차가 심하다. 모두 평생 빈곤에 헤매이던 아버지 할머니 삶보다 그 후손들이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가난과 빈곤의 구조의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겉보기는 잘 삽니다. 그러나 안에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버림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만 그렇습니까? 세계은행에 따르면 12억의 인구가 하루 1달러로 살고요. 1달러보다 많은 2달러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16억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를 70억으로 보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1달러와 2달러로 하루를 삽니다. 그 많은 부가 어디에 몰려 있는가? 소수에게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가 이런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가난하기에 배울 수 없고 배울 수 없기에 다시 가난해지는 구조가 이제는 나면서부터 출발이 다른 사회가 된 겁니다. 그게 가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서 왔다. 이것이 메시아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뽑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가난의 두 가지 복, 배고픔과 우는 것도 다 가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난하기에 배고프고 배고프기에 웁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가난의 문제입니다. 20절과 24절에 대조되는 20절에는 너희 가난한 자와 24절에 부유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 그랬고 부유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부유한 자에게는 이미 너희가 위로가 받았다고 얘기하셨을까?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고 얘기하셨으면 부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논리상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지만 너희에게는 부유한 너희에게는 이미 위로가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이 누가가 말한 이 네 가지 복은 제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가난해야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소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가 말하는 구원은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과 부자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그 다음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아무 것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망이다 그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기준이 물질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난 하나님 없어도 별로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부자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 부자예요. 그 사람은 이미 위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더 기대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여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아서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경험이 많아서 자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다 부자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이 인생의 경험과 지식, 이 중에서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여행길에서 부자의 이야기를 2번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상속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형이 재산을 다 차지한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물질을 찾겠다고 신앙을 갖고,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억울한 사연에 물질의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의로우신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너희 물질을 나누는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것이 예수님이 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주신 경고예요. 누가 너희 물질을 나누는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16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는 누가복음 16장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부자에게 위로가 부유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더 이상 주어질 것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본인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절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부자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올 게 없어요. 가진 게 많아도 이게 나 만족시키지 못한다. 사업 번성한 거, 집 좋은 거, 좋은 차, 애들 잘 되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소망입니다. 주님 없이 나 못 살아요.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는 것과 웃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25절에는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하나님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도 나를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는 자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우는 사람은 앞으로 웃을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돈 있으니까 때 되면 여행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이 세상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하루가 빠르지? 왜 이렇게 좋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울 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은 천국의 기쁨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것이다. 누가는 사도 요한이 얘기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 천국의 기쁨을 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천국 가서 맛볼 기쁨을 이미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맛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맛볼 그 진짜 기쁨을 여기서 맛보고 사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천국의 기쁨을 복음 안에서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안에다 곳곳에서 심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을 지나고 7장에 가면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가 납니다. 아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슬퍼. 장례식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그런 과부를 주님이 보시고 그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 자식을 살려주는 부활의 영광으로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여자가 기뻐하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누가복음 6장에 너희가 지금은 울지만 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여자와 만나시면서 여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쓰다듬어 주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을 버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왜? 그게 다 좋거든요. 과자 먹고 배부른 아이는 하나님 쌀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 것에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과부에게 기쁨을 준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웃는 자는 울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웃는다는 말이 겔라오라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교만한 사람이 웃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치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보면서 드나들면서 쟤는 왜 인생이 저래?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살려면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게 조롱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집무당에서 사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교만한 사람이 짓는 웃음, 그 웃음이 이 겔라오라는 헬라 말의 뜻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칭은 22절과 26절인데 박해와 환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에 누가복음 16장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비웃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 곧잘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 26절에도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대신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는 너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저 사람에게 아무 예수의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너무 친근한 거죠. 아무 예수 믿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크리스찬의 이름이라고 악하고 욕하고 올 때도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도들이 끌려가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풀려나면서 기뻐했는데 누가는 지금 본문에서 얘기한 이 기쁨을 사도행전 5장에 끌고 가서 그 사도들의 기쁨하고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이 된 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누가가 이 4개의 복을 예수 믿는 제자에게 주었다면 누가가 말한 제자의 길에도 박해받고 배고프고 우는 길이 있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준 것이라면 제자들 중에서도 웃고 배부르고 환영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림받고 가난한 자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울고 배고픈 자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배고프고 울고 아프지만 내가 배부르고 웃게 할 것이라는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같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이 너무 좋은 웃고 세상과 함께 즐기고 아무 박해가 없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버림받은 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약속 속에서 그들을 품고 가는 교회와 우리가 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저는 3대 사역이 너무 감사해요. 고아원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사람을 기를 수 있고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나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서 버림받고 힘들게 사는 이들을 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누가복음 6장에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를 저희가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메시아의 선언을 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는 자에게 웃음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배고픈 자에게 배부를 것을 약속하시고 인자를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이 제자의 길을 저희가 걷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의 탐욕을 그대로 가져가고 세상 사람이 하는 그 탐욕스러움 그것을 그대로 걸어가는 제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